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시는 인물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나 또 자란 환경이 좀 비슷하다라든지,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라든지 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아마 한 명쯤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요? 모세? 나는 바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떠오르실 텐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을 좋아할까? 야곱에게는 축복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집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의 특징을 말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열정과 기도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점은 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열정 때문입니다. 마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몇몇 분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싸잡아 욕먹게 만든 그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하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 방법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유명한,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이야기에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도 결코 복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삭과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사건의 시작을, 발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고 게다가 눈도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권세를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자식에게 축복을 남긴다, 이 장자권을 넘겨준다라는 개념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날로 치면 모든 유산을 다 남겨준다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장자권을 축복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게 모든 것이 다 계승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즉 재산, 또 소유물, 노예, 그리고 가장의 역할과 권한 등 이 모든 것이 다 축복한 아들에게 계승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의 가게를 이어갈 이 축복을 내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냥 보기에는요, 맏아들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니까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갈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 이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요, 이삭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 집안의 장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 겨우 임신하게 되었는데, 하필 이 뱃속에 있는 게 쌍둥이라서 태에서부터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삭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자는 누구고 어린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는 형 에서를 지칭하는 것이고,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축복, 또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이 장자의 축복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마땅히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삭이?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화면에 뜨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까? 에서가 더 좋았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답고 활달하고 사냥도 휙휙 잘하는 이 에서가 훨씬 더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아내 리브가도 또 둘째 아들 이 야곱도 제외하고 오로지 지금 에서만 따로 불러서 몰래 이 장자권을 수여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도 지금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이요 진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이 생길 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고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치 자신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들을 이 에서를 좋아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로지 축복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요, 얘야,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귀뜸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하려고 지금 사냥해 와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했으니 네가 먼저 선수를 쳐라.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졌으니 내가 형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이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축복을 받게 했으니 이 방법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축복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 둘째 아들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축복을 쟁취해내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라도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니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 거짓말하는 것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좀 전에 우리가 이삭을 통해 보았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아래에 있는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요, 아유 어머니 그러다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일 칼로 나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는 누가 받겠다고 합니까? 자기가 받겠다라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질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도 거꾸로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듭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 입고 또 온몸에 염소 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 털이 있어야 안 들키니까요. 잘 안 되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목소리마저도 흉내 내려고 합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본문 아래에 있는 이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리브가 같을 때가 있고 우리도 야곱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오직 고집만 피우더라는 겁니다. 고집만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확고한 나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방법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정은 필요 없고 수단도 필요 없고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이 방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따위는 생각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저 결과만 바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브가의 속임수로 인해 그 축복을 야곱이 도둑질해 옵니다. 이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의도한 대로 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래서요, 이삭이요,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고 뒤늦게 들어온 것이 에서인 줄 알았을 때, 그때 이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3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았을 때,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 참 문법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심히 크게 이렇게 두 마디가 동시에 나온 건 진짜 전율을 느꼈다,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으나,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이삭이 엄청난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 만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축복을 도둑질해 옵니다. 제가 참 어쨌거나라는 표현을 참 쓰기 싫은데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을 축복답게 받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축복을 쟁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지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축복만을 얻어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장자의 특권도 가지게 되었고, 또 가게의 모든 재산과 권세를 이어받는 축복도 가지게 되었고, 구속사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는 실로 엄청난 축복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어지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전혀 축복받은 사람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박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험하고 고생스럽고 정말 고독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 생각에는 축복을 받았으니 잘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의 손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두려움 속에 도망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뒤에 그가 돌아올 때도 이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을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고 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이 가정은 20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타지에 간 곳에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요셉을 팔았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짓말을 듣게 되는 그 일도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이 늙어서 이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총정리하며 고백할 때 이런 한 문장을 씁니다. 이 한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 축복일지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봐야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답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일을 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인간의 잔꾀나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이 축복 내가 받아야 마땅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변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곱의 이러한 행동 자체를 합리화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옳다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은 축복답게 받아야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답게 받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때, 그때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목적을 이루겠다고 수단이나 과정을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결국 축복이 되기는 하지만 축복답지 못한 후유증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짜 축복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방법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낸다 해도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모습이었다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결심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이지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곤란함을 겪게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만 받으면 돼, 나만을 위한 이 축복에 대한 집착적인 우리의 모습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지금 이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도의 간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선 교회 성장 연구소의 연구처럼, 그 조사처럼 우리는 다 체질적으로 야곱을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받는 축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집착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모습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께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욕을 먹게 되었으며 나 또한 축복을 축복답게 받지 못하는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대림절에 믿음이 없어 기다릴 줄 몰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 버렸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진짜 축복답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을 축복답게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과정마저도, 그 가는 길마저도, 그 수단과 방법마저도 다 소중히 여겨서 축복을 진짜 축복답게 받아 축복을 축복답게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축복을 축복답게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앞서서 축복을 쟁취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축복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손에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다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받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후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는 진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